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자랄 때에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중에나 가까운 분이 누가 돌아가시면 오전에 돌아가시면 화장장을 3일 안에 예약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오후에 좀 늦게 돌아가시면 종종 화장장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3일 안에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요즘은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인근에 화장장을 하나 좀 만들어서 숨통이 튀긴 했는데요. 이렇게 화장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화장을 주저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장에 들어가면 또 2번 죽는 거 아니냐고. 불에 가서. 벌써 죽었는데 뭐 2번 죽을 건 뭘 게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화장보다는 매장을 그렇게 권장하고 성경적이다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혼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하죠? 부활하는데 다 태워서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도 누웠던 땅에 흙으로 좀 변해 있다가 그 자리에서 또 흙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사람을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아마 염려 아닌 두려움, 불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참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화장을 해서 분봉함에다가 납골당에 모시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시신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서 납골당에서 지정해 놓은 장소에다가 누구나 다 갔다가 훈고를 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걸 납골당해서 처리를 하죠. 막 섞여 있는 거죠. 만일 그런 생각으로 나중에 부활의 때에 오면은 도대체 이 항아리 속에서 몇 명이 더 나와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또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긴가민가? 또 아니면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는데 진짜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몸으로 부활할 때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이 부활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혹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 그렇게 의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회의와 의심을 갖게 된 때는 그 당시에 또 이전부터 흘러온 그들의 어떤 가치관, 생각, 의식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 생각들은 뭐냐 하면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주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이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으면 그냥 하나의 물질이 왔다가 물질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필요 없죠. 왜요? 물질은 무엇입니까? 소멸되면 그냥 끝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주류. 오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역사적 사조의 흐름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죠. 오늘날의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물론이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뭐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하나의 물질 덩어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 이런 물리적인 작용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작용, 이것도 다 일종의 물질의 어떤 변화로 이뤄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이 불과하고 화학 작용이 불과하고 물리적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뭔가 하면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기초를 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이 몸은 뭐예요?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 이원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이단적으로 영지주의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껍데기,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붙이기예요.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몸이 뭐예요? 감옥입니다. 이 몸이 그저 죽음과 함께 스르르 사라져버리면 마치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 요즘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 꼭 부활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 겉붙임, 감옥과 같은 육체를 영원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었던 몸은 그저 빌려 입고 있던 거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몸도 부활했습니까? 영혼만, 여러분들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영혼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갑니까? 몸도 부활합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길까 뭘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이 부활한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했어요? 아니면 몸도 부활했어요? 몸도 부활한 것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회의가 들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 사이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봄에 지금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릴 때에는 그 씨앗을 볼 때 동그란 거 그게 무슨 씨든 그것을 뿌리면은 이런 나무가 되고 아니면 저런 꽃이 되는 그 형상 자체에 온전한 것을 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뭘 뿌리죠? 작은 씨를 뿌려요. 그렇지만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형체가 다 들어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활도 우리의 생각과 계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식물학 박사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식물학 박사예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식물의 성장의 역학 구조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아니고 책을 한두 권 쓴 게 아니에요. 이 도서관을 하나 꽉 채울 정도로 제가 박식하게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래서 씨에는 몇 퍼센트의 단백질, 몇 퍼센트의 유기물, 몇 퍼센트의 물 그런 것이 다 합성이 되어 있는지 아주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런 유기물들을 모아가지고 씨를 만들고 땅속에 심어 놓는다고 그것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리고 이 작은 씨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게 하고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누구의 생명과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은 참 신기한 기적의 결과입니다. 남자의 작은 물질의 작은 분자, 그걸 정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자에게서 나온 물질의 작은 부분, 그것을 뭐예요? 난자라. 그것도 한 번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수억 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수억 개의 그런 물질적 작용들이, 충돌과 움직임들이 있어서 생명이 탄생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물질이 부딪힌다고 자동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나오나요? 불가능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공급하심이 여전히 있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형제 가운데 한 가정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몇 번 시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요. 늘 제가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그냥 결혼하면 애들 낳는 거 편하게 나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씨 하나 나오는 거, 아이 하나 나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씨를 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실과를 심을 때에 작은 것 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추진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아무리 분석해서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심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부활을 확신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몸으로 그럼 부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과 지금 저와 같은 유사한 몸의 형태를 가지고 계셨고 또 유사한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측면에서 그 몸, 부활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막 회의가 일어나요. 이분이 도대체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환상과 환영을 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회의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나는 어떻다고요? 있느니라. 그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런 성경 기록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거리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걸으시고 그 걸으심의 여행이 막판에서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죠? 잡수셨습니다. 음식. 갈릴리 호수에서 낙심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뭇가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고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너희가 지금 생선까지 가져다가 구워서 함께 드셨어요. 뭘 얘기해요? 부활한 몸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면 그런 동일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무덤 가운데에서 여인들이 사랑했던 3년 동안 함께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동산직인가? 산을 지키는 사람인가? 산직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셨대.
그 모습이 변형되신 거죠. 조금은 다르게. 마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처럼, 뭐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걷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몰아보고 한참 가다가 밥 먹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첫눈에 볼 때에는 부활의 모습이 육체와 물질적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겁을 먹고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습니다. 문도 잠그고 창문도 다 잠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와 계시죠? 누가 와서 문 열어줬어요? 아니요. 뭘 얘기해요? 육체는 가지긴 가졌지만 그 육체가 우리가 정해놓은 공간적 한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월해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아마 공간적 한계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있지만 그 시간까지도 유연하게 초월해 있는 부활의 몸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쉽게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저를 보세요. 물고기들을 강에서 물고기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혹 그 물고기들이 우리들과 같이 의식과 생각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물고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물속에서 막 다니지. 그런데 이런 몸이 있지만 하늘을 나는 몸도 있단다. 막 날아다녀. 살짝 점프하는 게 아니고 날치처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3,000km, 4,000km도 날아서 다녀. 그런 몸이 있단다.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물속에 맨날 다니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뛰어봐야 뭐예요? 벼룩인데. 그럴 건데 어떻게 마냥 나냐고. 그게 가능해요? 육체가? 불가능하죠. 새 입장에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봐요. 새 입장에서 그래요. 야, 이런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물속에서 평생을 사는 육체가 있다고. 우리는 단 5분만 물속에다가 코를 가둬도 어떻게 해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냥 자빠지고 죽거나 그러는데, 물속에서 평생 태어나서 물속에서 평생을 사는 육체가 있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새 입장에서. 그런데도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볍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부활의 몸은 육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성과 깊이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자유롭게 초월하는 육체로 있는 그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몸이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지금의 육신의 몸과 부활 때의 육신의 몸을 42절부터 47절 사이에 쭉 비교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저를 보세요. 이 육체가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여도 이게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 육체가 어쨌든 어떻게 해요? 병들고 약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회복시켜 잠을 자야 되고.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강하다. 오늘 참 예배드리는데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병실에서 투병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민권사님이 나오셨어요. 피곤하시고. 또 오늘 저 뒤에 이따 인사드리겠지만 이길용 집사님이
당신의 몸으로 걸어서 나오셨다고. 사람은 아무리 강건해도 약해요. 병들고. 그렇지만 기대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병들거나 늙거나 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몸입니다. 많은 부활의 몸은 출발부터 어디서 본 거죠?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4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넘어가셔서 53절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 위에 부활의 몸이 입혀진다는 표현에 덧입혀진다는 표현에 지금의 이 육체가 보잘것없고 약하고 병들어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몸 위에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완전한 몸이 부활의 몸이 덧입혀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물질적 개성과 특성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이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몸으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이라.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나이가 들면 얼굴에도 손에도 뭐 생기죠? 그런데 겉모습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페인트를 좀 많이 칠하고 오셔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 없다. 우리 이길영 집사님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대 가운데도 건강 회복해서 건강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 때에는 어떻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언제 일어났죠?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회의하고 의심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증상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사람 성도들이 이걸 믿을까? 나도 이거 믿고 있는가? 그런 회의와 의심이 한쪽으로는 좀 들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가 논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집을 잠깐 들어갔다가 저녁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잠깐 들어가서 TV를 켰는데 EBS 방송에서 한국기행 국도 2번 국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의 한 중간을 봤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동에 이름이 누구냐면 김용회 씨라고 하는 분. 이분이 뭘 하는 분인가 하면 그 옛날 오래된 나무들을 가지고 닭이를 만들고 닭이 세트를 만드는 작가예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좋은 이 부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화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고택들을 주로 찾아다녀요. 고택들은 건강한, 아직 그렇게 온전한 고택들은 뭐 손댈 게 없지만은 옛날 오래된 집들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세워두었던 기둥, 또 뭐 문짝, 나무 문짝 이런 것들 다 낡아가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다 어디에다 씁니까? 가져다가 뭐 다 쓸모없지. 다 땔감으로밖에 쓸 게 없어. 그런데 이 김용회 씨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겨울 내내 만들어진 나이테는 춥기 때문에 나이가 단단해. 나무가 나이테가. 그리고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는 나이테가 간격이 어떻습니까? 넓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요. 근데 그렇게 기둥을 잘라서 기둥을 세워놓고 문짝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는 별 변화가 없지만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 나무에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결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굳은 겨울에 만들어진 나이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연약한 나이테 부분들은 바람이 조각을 해요. 세월이 조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만들었던 문짝의 나무 하나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유 쓸모없는 나무 뽁에다가 어떻게 불이나 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꼭 뭐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세웠던 기둥들을 잘라가지고 차 마시는 뭐예요? 이게 상을 조그만 거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다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 취재를 갔던 그 기행 작가가 이거 좀 다 쓸어가지고 가고 싶다. 이걸 보면서 야, 꼭 이제 불쏘시개로만 쓰면 적당할 그렇게 다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도 한 인간 장인의 손에 들리우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장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이 불쏘시개나 들어가면 적당할 이 몸, 늙고 병들고 삐걱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겠나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걸 보면서 야, 부활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일어나겠구나.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그런 양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제인가요? 집사람이 당신 오늘따라 이렇게 왜 이빨 위가 튀어나와 보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크로마뇽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왜요? 제 개성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성, 지금은 좀 키가 작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나됨의 아름다운 개성과 인격과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인간 내면의 깊은 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 지금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갖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에이 뭘 그래.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적극적인 논증보다도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돼, 몸을 가지게 돼. 그런 회의와 의식, 그게 사실은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적극적인 논증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에 두려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 사고방식,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그런 신앙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부활하기보다는 어떻게? 무슨 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처럼, 투명인간처럼 모양은 보이긴 보이는데 슉 어떻게 뭐 지나가고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특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리실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호련히 순간에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킬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육체가 이게 뭐 좀 병들고 약하고 모자르고 못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몸을 어떻게 되죠? 잘 간수해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어질 재물도 믿고 맡길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겠는가? 이 지상에서의 썩어질 이 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누가 내게 영적인 몸을 맡겨주겠는가? 소중한 겁니다. 병들어도 소중하고요, 약해도 소중하고, 못나도 소중하고. 할렐루야. 어쩌면 그런 몸일수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 그 차이 더 극적일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몸으로 이루는 삶을 부활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내 몸으로 하는 것,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부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과연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분명히 그 부활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길을 가게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과연 그럴 거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이 아니요, 확실하게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남은 생애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실체가 되는 것임을 늘 믿음의 고백과 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